이 시간 정혁 집사님 베델 찬양단장님으로 수고하시는데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로 9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로 9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영성팀 모습을 보고 또 찬양 소리를 듣는데 아주 엄청난 에너지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참 선돌교회 든든하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점이나 도서관에 가보면 성공학에 관한 책들이 많이 꽂혀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성공에 대한 그런 갈급함이 많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이 성공을 학문적으로 잘 접근한 사람이 있습니다. 최초로 학문적으로 정리한 사람이 나폴레온 힐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분이 쓴 책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책이 성공의 법칙이라고 하는 그런 책인데요. 그 책에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행동이나 태도를 따라하게 되면 그 사람처럼 성공할 수 있다. 이거를 통계로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성공학에서 성공의 비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롤 모델을 정하라 하는 것입니다. 롤 모델을 정하라. 사람이 어떤 분야에서 성공을 하려면 롤 모델을 정해서 그 사람을 배우라는 거지요. 우리가 잘 아는 축구 선수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는 호날두가 우상이었어요. 호날두가 모델이었습니다. 그리고 피겨의 김연아 선수 같은 경우는 미국의 미셸 칸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상이었고요. 케네디 대통령 같은 경우는 영국의 처칠 수상이 모델이었습니다. 세계적인 인물이 아니더라도 부모님이나 또 선생님이나 주변에 난 훌륭한 사람들을 모델로 삼아서 열심히 따라하고 배우면 그 사람도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론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닮고 싶은 롤 모델이 누구냐? 가까이 계시는 부모님이 롤 모델일 수 있고요. 또 내가 다니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나 또 장로님, 또 권사님, 교회 아주 훌륭하신 믿음의 선배들이 또 롤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도 롤 모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추천해 주신 믿음의 롤 모델을 제가 소개를 좀 해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앞에 두고 한 집에서 식사를 하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나오지요.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자, 이 식사 모임은 예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식사 자리를 마련한 잔치 자리입니다. 근데 이와 똑같은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 요한복음 12장에도 나와요. 요한복음 12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지금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마가복음에는 6월절 전에 시몬의 집에서, 베다니에 있는 시몬의 집에서 식사 자리가 있었다고 그랬고, 또 요한복음은 6월절 전에 베다니에서 나사로의 집에서 식사를 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조금 다르지요. 이 두 내용을 어떻게 보느냐, 성경학자들은 같은 내용이라고 봅니다. 시몬은 나병 환자에 따라가 예수님께 고침받은 사람이에요. 나사로는 병으로 죽었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신 그런 사람이지요. 그래서 시몬이나 나사로나 예수님께 너무너무 고마워서 예수님께 식사 대접을 하려고 했는데, 베다니에 있는데 두 사람이 시몬의 집이 나사로의 집보다 조금 나니까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을 식사 대접했다. 이게 이제 성경학자들이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식사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에 갑자기 한 여인이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옥합을 깨서 예수님의 머리 위에다가 그 향유를 부었습니다. 예수님이 식사 중이었는데 깜짝 놀랐죠. 돌발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기서 이 여인이란 누구냐? 여인이란 누구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한 여인으로 나와요. 이름이 안 나옵니다.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마리아라고 이름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는 마리아라는 이름을 사용해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마리아가 예수님께 옥합을 깨어서 향유를 부었는데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마리아를 책망을 하고 나섰습니다. 거기 4절에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하는 일이 말해질 것이고 그의 이름이 기억될 것이다. 그를 기억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마리아가 행한 일을 말해질 것이고 기억해질 것이고 그의 이름이 기억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칭찬입니까? 대단히 큰 칭찬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의도가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믿음 생활 하려면 마리아처럼 해라. 예배 생활 하려면 마리아처럼 해라. 이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를 믿음의 롤 모델로 추천하신 것입니다.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곳마다 이 마리아가 행한 일이 다 드러날 것이고 그의 이름도 기억될 것이다. 엄청난 칭찬이지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마리아를 놀랍게 칭찬하셨는가? 이 마리아의 돌발적인 행동으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마리아를 책망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놀라운 표현으로 마리아를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향기에 취해서 그랬었을까? 아니, 예수님이 마리아를 알면 얼마나 아신다고 이렇게 엄청난 칭찬하시는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요, 순간적으로 향기에 취해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마리아가 어떤 사람인 줄을 예수님이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 행동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예수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한번 찾아볼까요? 예수님이 평소에 마리아를 잘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게 누가복음 10장이에요.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 우리 화면에 나온 거 한번 같이 읽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에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시면요, 마리아가 어떤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를 이미 알고 계신 거예요. 어느 날 마르다, 마리아의 언니죠, 마르다가 예수님을 초청해서 식사 대접을 하기로 했습니다. 귀한 분이 오시니까 마르다 입장에서는 아주 대단히 긴장되면서 잘 대접하려고 애를 썼을 것입니다. 요즘 같으면 장도 봐야 되지요, 집안 청소도 해야지요. 부지런히 준비해서 예수님을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부엌에 가서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데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이 장면만 보더라도 마르다와 마리아의 성품을 알 수 있어요. 마르다는 적극적이고 활동적입니다, 성격이. 근데 마리아는 차분하고 사색적이에요. 마르다, 마리아 두 사람 모두가 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경했지만은 그 사랑의 표현이 다르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정성스럽게 음식을 대접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물질로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고 했으니까 물질로 잘, 음식으로 잘 섬기면 그게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근데 마리아는 물질로 대접한 것이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잘 듣고 있습니다. 자, 이 두 사람의 행동을 비교하면요, 마르다는 드리는 사랑이에요. 드리는 사랑. 마리아는 받는 사랑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두 사람 중에 누구의 사랑이 더 귀합니까? 열심히 일을 해서 음식을 대접해드리는 마르다의 그 사랑이 더 귀합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사모하고 있는 마리아가 더 귀한 사랑입니까? 예수님은 마리아의 손을 들어줬어요. 누가복음 10장 42절에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자, 마르다는 주는 사랑이고 마리아는 받는 사랑이에요. 일반적으로 주는 사랑이 받는 사랑보다 더 귀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귀하다라고 주님도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왜 마리아의 이런 사랑을 더 칭찬하셨을까요? 그것은 마르다의 주는 사랑에 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드리는 사람 마음속에 불평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르다가 열심히 음식을 준비합니다. 정말 정성스럽게 잘 대접하기 위해서 음식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마르다가 불평을 했어요. 40절 보니까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마리아의 불평이 뭡니까? 왜 나만 일합니까? 내 동생 보고 좀 일 좀 도와주라고 그러세요. 그러면서 불평을 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거는 성도의 헌신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오늘 헌신하시는 영성팀은 예배의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시는 분들입니다. 방송, 홍보부, 성가대, 찬양팀, 새신자팀, 교회의 핵심적인 일을 감당하시는 분들이에요. 예배를 위해서 아주 귀한 일을 헌신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선돌교회 영성을 위해서 목사님을 도와 이 교회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가는 최전선에서 귀한 일들을 하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영성팀뿐만 아니라 다른 재직들도 다양한 부서에서 봉사를 하지요. 주방에서 봉사하고 교회 청소를 하고 교회 온갖 굳은 일들을 다 마다하는 것이 다 성도들입니다. 재직들이에요.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니까 몸으로 헌신하고 마음으로 헌신하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그러면서 아름답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헌신과 봉사는요 주로 드리는 사랑입니다. 그렇잖아요. 시간 드리죠. 몸으로 봉사하죠. 물질을 드리죠. 다 드리는 사랑입니다.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근데 문제는 봉사는 잘하는데 어느 순간 불평하고 남을 비방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하는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기 쉬운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새벽기도 잘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1년 365일 나는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진다. 근데 거기까지는 좋은데 누구는 새벽기도에 안 나와. 누구는 권사가 돼가지고 무슨 직분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은 새벽기도도 안 나와. 그러면서 비방을 해요. 여러분, 11조 내는 게 얼마나 큰 믿음인지 모릅니다. 정확하게 낸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나는 11조 잘하는데 누구는 11조도 안 해. 그게 무슨 믿음이야? 그러면서 비방을 해요. 불평을 합니다. 나는 식당 봉사 열심히 하는데 누구는 왜 이렇게 한 번도 안 나와? 누구만 하라고? 그러면서 불평을 합니다. 여러분, 봉사를 잘하다가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을 비방하게 되면 그 모든 헌신과 봉사가 다 무너지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남편들이 아내를 참 많이 도와줍니다. 옛날하고는 달라요. 요즘 젊은 사람들 보면요, 집안일을 육아에서부터 살림살이를 많이 도와주죠. 저는 할 것 같습니까? 안 할 것 같습니까? 저도 제 아내를 도와줘요. 결혼하면서부터 청소, 빨래는 제 담당입니다. 제 아내 세탁기 잘 못 돌려요. 그래도 좀 놀라시는 분이 계시네요.
예. 설거지는 한 1년 전까지는 이제 반반 이렇게 하다가 1년 전부터는 제가 이제 거의 다 합니다. 설거지는. 그래서요. 어떤 분은 뭐 목사님 뻥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아닙니다. 정말이에요. 예. 그 부분은 다 제가 해요. 근데 제가 설거지를 하면서 얼마 전까지는 좀 야단을 쳤어요. 불평을 좀 했습니다. 아내한테. 설거지가를 놓으려면 기름 묻은 거 하고 기름 안 묻은 거 좀 골라놔라. 왜냐하면 기름 안 묻은 거는 그냥 물로만 해도 되거든요. 기름기 묻은 것만 세제를 하고. 싱크대에 설거지거리 놓으려면 쓰레기는 좀 버려라. 같이 넣지 말고. 제가 하면서 잔소리를 좀 했어요. 근데 막 아내가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설거지 해주는 건 고마운데 당신이 잔소리하는 바람에 고마운 거 싹 달아났다고요. 제가 그 얘기 듣고 그 다음부터는 일체 잔소리 안 합니다. 일체 잔소리 안 해요. 그냥 설거지합니다. 네. 근데 참고로 우리 남자분들이 설거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설거지 하는 게 힘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저는 옛날에 여자분들이 결혼하고 이렇게 10년, 20년 되면 팔뚝이 왜 굵어지나 궁금했거든요. 근데 이 설거지 하다 보면요, 무거운 게 많아요. 더군다나 세제에 묻으면 미끈미끈하지요. 힘을 꽉 줘야 되지요. 그러면 손목 관절 남자들이 해야 됩니다. 힘 있는 남자들이 해야 돼요. 자, 오늘부터 남자들이 설거지 하세요. 아멘 소리가 안 나오네. 열심히 일한 마르다가 책망 드는 일이 바로 이거예요. 잘하면서 불평을 하는 거예요. 잘하면서 남을 비방하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순간 영성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그 많은 기사와 표적을, 은혜를 경험하고도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결국 광야에서 다 죽지 않습니까? 몸으로, 재능으로, 물질로 봉사했으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그 자체로 자기의 믿음은 커지고 축복의 통로는 넓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잘하는데 다른 사람이 안 한다라고 불평하고 비방하게 되면 그 순간 내가 했던 헌신은 다 물거품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근데 마리아는요, 마르다와 좀 다른 모습입니다. 주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야말로 받는 사랑입니다. 받는 사랑. 말씀을 받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있는 시간이에요. 성도가 말씀으로 훈련받고 주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체험하면 그때부터 믿음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성도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훈련받아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 믿음이 자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믿음 생활은요, 내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것으로 믿음 생활한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믿음 생활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은혜를 체험하고 주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체험하고 그런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찬양도 하고 전도도 하고 그러는 거지요. 자, 오늘 헌신하면서 예배드리는 우리 영성팀은 무엇을 가지고 헌신하십니까? 재능만 있다고 헌신이 가능한가요? 돈이 많다고 해서 헌신이 가능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충만하게 체험하고 경험해야 합니다.
특별히 영성팀들이 추구해야 될 그 은혜가 뭐냐? 그건 구원의 은혜예요. 구원의 은혜. 왜냐하면 구원의 은혜가 충만하면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 구원의 즐거움이 나오는 겁니다. 구원의 즐거움. 그 구원의 즐거움이 충만해야 그 구원의 즐거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그 구원의 즐거움으로 말미암아 곳곳에서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핸드폰이나 자동차나 배터리가 나가면 움직이질 않아요. 구원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특별히 우리 영성팀들이 배터리와 같은 거예요. 구원의 즐거움이 없어지면,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지면 우리는 헌신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목소리로 찬양을 해도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즐거움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딱 한 번 나옵니다. 다윗이 구했어요. 다윗이 내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시편 51편에 범죄하고 나서 내가 왜 이렇게 범죄하였는가, 내가 왜 이렇게 시들었는가 보니까 내게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달라고 눈물 흘리며 회개하며 통곡하며 하나님께 간구한 것이 바로 구원의 즐거움이었던 것입니다. 내 안에 구원의 즐거움이 충만해야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도들을 섬기고 예배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이 거기서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은혜를 받고 주님의 사랑을 내 안에 충만하게 경험해야 돼요. 그렇게 다져진 게 바로 이 마리아의 믿음입니다. 마리아의 믿음이 그거예요.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행위는 순간적인 충동이 아닙니다. 평소에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안에 구원의 즐거움이 충만한 상태에서 주님 앞에 향유를 부어서 주님을 위해서 했던 행동이 바로 그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믿음의 롤 모델로 추천하신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마리아는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온전한 헌신, 온전한 예배를 드릴 줄 아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그걸 귀히 보신 거예요. 마리아가 쏟아부은 향유가 어떤 향유입니까? 이거는 그 당시 국산이 아닙니다. 인도에서 수입한 거예요. 나드향이라고. 굉장히 비싼 겁니다. 오늘 보면 나오지요. 300데나리온의 값이 나가는, 300데나리온이면 요즘으로 말하면 노동자 1년 연봉입니다. 굉장히 비싼 거예요.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해석합니다. 마리아가 이 비싼 걸 어떻게 준비했는가? 아마 결혼 지참금을 위해서 준비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귀한 거를 옥합을 깨서 하나도 아깝지 않게 주님께 다 들어 부은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최고의 사랑의 표현인 거예요. 마리아는 뚜껑을 열어서 향유니까 요즘 향수 뿌리듯이 조금만 발라드려도 괜찮아요. 그 당시 팔레스틴 문화가 그런 겁니다. 귀한 손님 오시면 향유를 조금씩 발라드렸거든요. 그렇게만 해도 칭찬받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옥합을 깨서 다 들어 부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향유를 붓는 것을 낭비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에는 낭비라는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사랑에는 낭비의 본능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를 분간할 수 있는 게 있는데요. 내가 누구를 위해서 돈을 썼어요. 돈을 썼는데 쓰고 나서 아까워. 아까우면 이건 뭘 의미하냐면 내가 저 사람을 덜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을 위해서 돈을 많이 썼어요. 많이 썼는데 전혀 아깝지가 않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냐면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은 아무리 주어도 아깝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시간을 낭비하고 물질을 낭비합니다. 사랑은 생각을 낭비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생긴 보세요. 하루 종일 그 사람 생각하잖아요. 그게 낭비입니다.
낭비할 수 없다면 그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마리아의 심정이 이런 것이었을 것입니다. 내 영혼을 살려주신 주님, 우리 집안의 오라비를 살려주셔서 우리 가정의 평화를 회복해 주신 주님, 그 주님을 향하여 마리아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서 주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쏟아부었던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쏟아부은 그 행위를 주님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라고 본 것입니다. 헌신과 희생, 그게 바로 구약시대의 예배 정신이었거든요. 오늘날 예배의 정신이 뭐냐? 희생과 헌신이에요. 그 마리아의 그 쏟는 향유를 쏟는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은 마리아의 예배를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칭찬하신 거죠. 주님이 칭찬하셨습니다. 8절에 나오죠. 마리아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쏟아붓는 것에 대해서 주님은 마리아의 예배로 보았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추천하신 것, 마리아에게서 지혜로움을 보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는 지혜, 삶의 지혜지요. 누가복음 10장 40절에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41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리아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르다는 분주하지요. 바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고 말았어요. 목사님들이 신방을 가시잖아요. 신방을 가면은 유난히 바쁜 분이 계세요. 가면 뭐 방석 꺼내놓고 상 차려놓고 또 뭐 가스불 켜고 그러면서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말씀을 준비해간 목회자는요, 이 리듬이 깨져버립니다.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가스불 꺼야 돼. 일어나 버립니다. 이 기도가 막힙니다. 여러분, 요즘 목회자들이 먹기 위해서 신방 가는 거 아니잖아요. 말씀을 준비하고 그 가정을 마음껏 축복하기 위해서 갔는데 자꾸만 리듬이 깨져버려요. 너무 다른 것에 분주한 거예요. 전화 오면 또 전화 받아야지. 어떤 집에 신방을 가면요, 딱 세팅을 해놓습니다. 뭐 와서 한 것이 아니라 미리 세팅을 해놔요. 전화 코드도 꼽아놓고 핸드폰도 꺼놓고요. 그러면서 오늘 내게 주실 은혜가 뭔지를 사모하면서 예배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준비된 가정에 목회자가 마음껏 기도하고 축복을 하는 거지요. 신방을 받는 성도는 그게 신방 대원에 대한 예우입니다. 중요한 것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마르다가 놓친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음식을 준비하느라고 마음이 분주해서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할 일이 많은 것은 알고 있었지만 주님이 오셨는데 주님이 오신 이 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앉아서 말씀을 예수님이 칭찬하셨지요. 일이 많고 분주한 중에도 마리아는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았다. 오늘날 성도들이 얼마나 바쁘게 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툭 하면 그런 말을 해요. 바빠서 뭐를 못했습니다. 요즘 바빠서 책도 못 읽고, 바빠서 예배도 빠지고, 또 바빠서 기도도 못하고, 자꾸 바쁘다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바쁘지요. 아무리 바빠도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바쁘다고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피곤하다고 기도에 빠지고, 여러분 그렇게 살면은요, 그 인생의 중요한 것을 놓치고 맙니다. 놓치고 말아요. 선돌교회를 섬기시는 성도들,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영성팀들께 예수님께서 믿음 생활의 롤 모델로 마리아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온 천하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마리아가 행한 일을 말하게 될 것이고 그의 이름을 기억할 것이다. 마리아처럼 봉사해라. 마리아처럼 예배해라. 마리아처럼 헌신해라. 그런 말씀인 거죠. 믿음 생활 잘하고 싶으신가요? 예배 생활 잘하고 싶습니까? 마리아처럼 하십시오. 구원의 즐거움으로 충만한 믿음으로 예배하고 헌신했던 그 마리아, 어떤 상황에서도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는 그 지혜로움을 가진 마리아, 마리아 같은 성도가 되시면 주님께서 칭찬하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게 되면 이 마리아가 부은 향유로 인해서 온 집안에 향기가 가득했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돌교회 영성팀들의 그 구원의 즐거움이 충만한 그 영성으로 예배하고 찬양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하는 그 모든 사역을 통해서 이 선돌교회의 아름다운 향기가 가득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돌교회 영성팀들이 하나가 되어서 내가 먼저 받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오늘 이 단어만 꼭 기억하십시오. 구원의 즐거움이 충만해야겠다. 그것이 내가 봉사하는 에너지다.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잘 섬기셔서 여러분들의 헌신과 봉사로 말미암아 우리 선돌교회가 날마다 부흥하고 또 아름다운 예배가 있는 곳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온 성도들이 다 주님께 칭찬 듣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선돌교회 영성팀들이 헌신을 다짐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롤모델로 추천해 주신 마리아처럼 모든 영성팀들이 마리아와 같은 지혜와 믿음이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저들이 온전한 헌신으로 교회의 향기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당회와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어 지역과 한국교회 그리고 하나님 나라 위에서 더 크게 쓰임받는 선돌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